그래서 가장 추운 날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손에 넣은 물건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있어서 애착이 가져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 수석이라 해서 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안에 있는 내려왔던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것들을 아마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나 노력 없이 얻은 물건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저도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버리고 중고로도 팔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좀 잘 버려야 되는데 안 쓰고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또 의미가 없다면 쉽게 우리의 물건이 없어지거나 또 관심 밖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막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위대함이나 어떤 그런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매번 그냥 넘어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본질인데, 이게 매번 드려지는 예배나 또 은혜 받지 못한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지금 이 꿈꾸는 교회, 이 아침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또 교회를 지키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엎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만나심으로 정말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내 영혼의 어떤 그런 이 방향성들이 정말 주님 만남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이 다윗이야, 다윗이야 예배를 워낙 잘 드리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죄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문제고 어려움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조건이 되냐면, 다윗은 언제든지 누구를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 숫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숫자를 의지했지 않았던 사람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거대한 이 골리앗과 또 뒤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의식해서 했다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모든 전쟁에 나갈 때도 숫자를 세면서 군인이 몇 명이냐, 우리 보병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숫자,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그 당시 이 다윗 때 있다 보니까 그 숫자를 파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물건들을 계수하는 그런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왜 진노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 보인의 물건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군사력,
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무기들,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죠.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기대를 안 해요. 그렇죠? 원래 안 하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마음을 먹으면 왠지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 하던 걸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어느 순간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는 너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전염병을 멈추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심판과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그런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물론 뭐 헌신 예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인 것이지, 그런 동기부여인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고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왕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왕이 오셨으니까, 뭐 다윗이 워낙 덕망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왕이니까 왕이 자신의 땅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그냥 공짜로 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꺼이 합니다. 그렇죠? 즐거이 하죠. 근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내가 목사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 당연하게 그들의 수고를, 또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어떤 그런 의식도 하지 않고 감사함도 없이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다윗 앞에 지금 오르나는 이 땅 그냥 거저가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데, 왕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땅 그냥 거저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상당히 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값어치대로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 수고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있는 것이 수고이고 어떤 그런 계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물건, 보이지 않는 그 마음도 빼앗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이제 이제 부목사님도 장모가 안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아침에 이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빈틈조차도 있으면 안 되어서 지금 당분간은 차량 운행을
이게 공식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미리 또 나가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오늘같이 우리 성도들이 워낙 많이 와 계시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혹이라도 그 시간들이 비어질까봐 그래서 차량 운행을 안 하기로 당분간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걸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또 오늘따라 이렇게 춥잖아요. 그래서 뭐 가깝든 멀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런 자발함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서로의 공동체는 다 동일한 조건이고 다 동일한 환경이에요. 뭐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뭐가 없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있는 삶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관계에서 정말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오히려 우리 안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거저 받을 수도 있었고 다윗은 그냥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왕이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늘 드려집니다. 예배는 늘 함께하죠. 예배는 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당연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준비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풍성한 사랑에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답게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제사장다울 것일까요? 우리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요. 이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2절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신령한 젖은 은혜죠. 은혜의 젖을 사모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4절, 2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더욱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진짜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진짜 맛집을 경험하면 그 맛집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목사가 참 행복한 건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참 행복한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 묵상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참혹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껍데기만 있는 목사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목사도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버릴 걸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제사장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어떤 환경이 있을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